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14품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5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대단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에같이 오늘 강의는 경문을 먼저 읽고 그리고 해설을 하는 그런 순서를 갖겠습니다. 14품의 다섯 번째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스보리, 약보살, 심주어법, 이행보시, 여인이밤, 증무소견, 약보살, 심부주법, 이행보시, 여인유목, 일광명조, 견종종색, 스보리, 당내지세, 야구 선남자, 선여인이 능어착용, 수지독성, 주기열애, 이불지혜로, 실지시인, 실견시인, 해덕성치, 무량무변 공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면은 거기 이제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스보리야, 만약에 보살이 마음속에서 법에 머무르는 보시를 하면 마치 사람이 어둠에 들어가면 바로 보는 바가 없는 것과 같으며, 만약에 보살이 마음속에서 법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면은 마치 눈 밝은 사람이 밝은 햇볕 아래서 모든 것을 보는 것과 같으니라. 스보리야, 장차 오는 세상에 착한 남자나 착한 여인이 있어서 능히 이 경을 수지 독송하면 바로 여러께서 부처님의 지혜로 그 사람이 모두가 한량없는 공덕을 얻는 것을 다 아시고 다 보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경문의 말씀은 법에 의지해서 법상을 가지고 이거다 저거다는 법에 의지해서 보시려면은 컴컴한 데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 보죠. 못 보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법에 의지하지 않고 보시려 하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이라는 건 뭐 이것저것 옳고 그르고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에 의지하지 않는 것은 이제 무조건이라는 얘기죠. 그걸 따지지 말고, 그리고 그렇게 보시려 하면은 눈이 있고 또 햇빛이 밝게 빛나서 모든 것을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내지세라고 그러죠. 당내지세라는 건 이제 앞으로 오는 세상인데, 앞으로 오는 세상은 제6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 1000년, 500년, 500년 하고 이제 다시 500년, 500년 해서 1000년이 두 번 지나서 다섯 번째 500년, 후 500세죠. 그러니까는 2500년 정도니까 아마 요새 말세, 왜 그 우리 불교에서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법시대는 부처님이 법을 핀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1000년 동안은 법이 제대로 지켜지죠. 그리고 이제 상법시대라는 것은 이제 1000년이 지나서 부처님의 법이 많이 좀 쇠퇴했죠. 그래도 법은 일단은 했는데 그게 상법시대. 그다음에 이제 말법시대는 부처님의 법이 지켜지지 않고 사람들만 싸우기만 하고 이제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이제 2500년 정도 되는데, 그때는 어떤 시대냐? 이때는 또 희망의 시대죠. 말법이긴 하지만은 미륵 부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을 대신해서 미륵 부처님이 미래불이 오시는 그런 시대가 바로 당내지세입니다. 그래서 이 당내지세의 말법 시대, 부처님이 이제 오실 그런 시대에 선남자, 선여인이, 착한 남자와 착한 여인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선남자, 선여인을 참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불교를 믿으려면은, 불교 공부를 하려면은 우선 사람이 선남자가 돼. 착하고 그런 그
남자고 여자건 상당히 좀 착해야 된다. 선법을 해야 된다 이거죠. 약한 사람이 불법을 하기는 곤란하죠. 그래서 우선 사람이 착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일을 하고 무슨 그런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뭐라 구실을 붙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조건은 사람이 착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착한 집안에는 항상 필요여경이라 경사가 있다 이거죠. 착한 데는 항상 경사가 있고 좋은 일이 따르지만은 악한 집안은 그 보호를 받아서 그렇게 이제 항상 재앙이 오고 그러지가.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하려면 일반 기본적인 자격이 사람이 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남자 전 여인이 그 당례지세 말이죠. 이 경을 읽고 다른 사람에게 널리 설아서 그러면은 여러께서 이 사람이 이제 무변 공덕을 복덕을 짓는 것을 다 아시고 다 보시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어려운 시대, 말법 시대 아닙니까? 말법 시대에도 그래도 부처님이 오실 때니까 부처님이 오실 것을 믿고 그렇게 이제 금강경을 가장 밝은 금강경을 읽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큰 복덕을 짓는 것을 부처님이 다 알고 다 보고 계신다 이런 말씀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이제 독립적인 인격, 자아가 독립해서 독립적인 인격이 되는 것이 사람이 어느 때냐. 이것은 생물학적인 그 인간의 변화와도 상관이 있어요. 그냥 깨닫고 그런 게 아무 때나 드는 것이 아니고 자아가 완전히 돼서 자기가 완전히 서서 자기 주체성이 있는 그런 때가 생물학적으로 보면 어떤 때냐.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제 백성 선생님 말씀은 이제 그것이 한 30세쯤 지나가야 된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세포는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계속 변하는데 그 세포가 그래서 이제 세포가 완전히 변해서 새로운 세포가 돼야 개별적인 인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어떻습니까? 부모한테서 딱 떨어져 나와서 있으면은 몸은 떨어져 나왔지만 아직 세포는 부모한테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받은 거라 부모한테 받은 세포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크게 나눠서 살세포, 우리 살세포하고 그다음에 지탱하는 뼈세포하고 또 이제 뇌세포 이렇게 이제 인간의 몸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면은 어떤 것이 제일 많이 빨리 변하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살세포가 제일 빨리 변하겠죠. 그래서 살세포가 이렇게 이제 신진대사로 자꾸 이제 변해서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살세포가 한번 새로운 살세포로 변하는 기간이 한 3년 걸린답니다. 3년. 그래서 3년이 걸리면은 우리는 이제 살은 이미 세포가 부모로부터 이제 독립된 세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서서히 바뀌는 것이 이제 뼈세포예요. 뼈세포는 살세포보다는 서서히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한꺼번에 이제 다 바뀌는 기간이 백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한 9년 된답니다. 산사본고. 그래서 9년이 되면은 뼈세포는 새로운 뼈세포도 새로운 세포로 바뀌는 거예요. 9년 정도 되면. 그리고 이제 또 39, 27, 27이 한 30년 정도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제일 천천히 바뀌는 게 어디겠습니까? 뇌세포라고 하면 뇌세포. 뇌세포는 이거 천천히 바꿔야 기억도 보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30년 정도, 27년 정도인데 그때가 되면 이제 뇌세포도 바뀌어서 완전히 사람이 이제 살부터 뼈가 붙은 뇌세포까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죠. 그전에는 부모가 만들어준 거로 살아왔지만은 이제 세포가
완전히 자기가 새로 만든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이면 이제 제가 독립적인 시간이 된다. 그래서 공자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15, 6세에 학문의 뜻을 두고 30에는 자기가 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에 부록하고 60에 지천명하고 또 70에 되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종심소욕 부류구 이런 말씀을 하셨죠.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세포본하고도 비슷해요. 30의 1입이라고 그랬잖아요. 30이면 자기가 선다. 왜냐하면은 우리 세포가 그렇게 뇌세포까지 다 변했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만든 몸이지 이것을 누가 부모가 만들어줬다고 부모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자기 책임이지. 그래서 이제 30일인데 그래서 옛날에 그 링컨 대통령도 뭔가 알았는지 자기가 그런 말을 했어요. 30이 되면은 지 얼굴은 지가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이제 30이 되면은 자기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15, 6세에 학문의 뜻을 두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해서 하면은 공부를 하면 어떻습니까? 공부하면은 항상 밝은 마음을 내니까 몸의 세포가 밝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밝은 세포가 만들어지고 나머지 그 탁한 세포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빠져나가는 대신에 생기는 세포가 밝은 세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밝은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년이면은 살이 밝아져요. 그래서 살 세포가 아주 밝은 세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님이나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은 상당히 연세가 들어도 얼굴에 이렇게 좀 이렇게 막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살세포가 변한 것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뼈세포가 변하고, 그다음에 이제 30년 되면 이제 뇌세포까지 변하는데 변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니까 그 밝은 기운이 있어가지고는 그 이제 몸이 전부 이렇게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공부한 사람은 그래서 이제 그 도통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신체적 변화가 우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세포가 맑은 세포로 계속 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우선 신체적으로 우선 그 병이나 재앙이나 그런 게 우선 소멸이 되고 또 신체가 건강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공부해서 무슨 운명이 바뀌고 그러는 것은 이제 나중 얘기고 우선 운명도 바뀌겠지만 우선 몸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그러니까는 3년, 9년, 이렇게 27년, 30년 정도 가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우선 육체적으로 변화가 온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말씀 우선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선불교에서 이제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인간의 마음의 불성이 밝은 그 태양과 같이 밝은 그런 불성이 부처님 성품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은 시류불성이다. 일체 중생은 일체 산 물건은 다 그 속에 반드시 불성이 있다 이거야. 부처님 같이 밝은 태양과 같이 밝은 불성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닦으면 이제 부처님 같이 된다. 그 말씀인데, 근데 이제 옛날에 그 조주 스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개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개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조주 스님한테 물었더니 조주 스님이 대답하기를 없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선불교에서는 무자 화두를 많이 들죠. 없을 무자가 이제 그 아주 큰 화두가 돼가지고 개도 불성이 없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한 스님이 다시 이렇게 물었어요. 스님, 부처님께서는 일체 만물이 말이죠. 일체 만물이 시류불성이다. 모든 것이 다
일체 중생의 시류불성이다. 모든 중생에 다 불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도 스님이 대답하시기를 뭐라 그랬냐면은 업식성이 있기 때문이다. 업식, 업으로 지은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업으로 지어가지고 개가 됐기 때문에 개가 있어가 있는데 불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보통 이제 선가에서는 물하는 화두를 갖다가 늘 물하고 그냥 그렇게만 들지만은 조수 스님은 그렇게 무조건 물을 들은 것이 아니고 업식성이 있대. 업식성이 뭡니까? 그 탐진치가 있는 인간의 그 업이죠. 그러니까는 탐내고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그런 업식성이 인간에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개한테는 불성이 없다. 그렇게 이제 상당히 논리적으로 대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글에서도 그런 글을 썼지만은 만일에 조수 스님의 그 말씀이 그냥 무라고만 그렇게 묻자화두만 들지 않고 그걸 조금 좀 논리를 가미해서 조수 스님의 말씀을 좀 해석을 했으면은 그러면은 상당히 그 말씀 한 가지로 굉장히 말하자면 발전이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개는 불성이 없느냐, 또 그 개와 인간은 어떻게 다르냐, 또 동물은 어떤 습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도 무수하게 그 질문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바로 화두가 되고 그것이 바로 연구 대상이 돼서 상물학도 발전하고 또 인간학도 발전하고 또 개에 관해서 동물학도 발전하고 이렇게 발전의 여지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북에서 무조건 무자 화두로 그냥 일관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용수보살 같은 분은 우리 용수보살은 대승불에서 큰 논사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경륜론 3장에서 가장 뛰어난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은 중론이라는 아주 위대한 저서를 썼죠. 공에 대해서 쓴 중론. 중론에서 보면은 중론을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서양의 3단 노법을 뛰어넘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파고들거든요. 근데 그런 정신을 중국에서 그걸 그냥 무자로 하지 않고 만일에 그걸 좀 용수보살 같이 그럼 그걸 했으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국은 무자 화두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조주 스님도 그 불성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반대한 거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불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깨칠 수도 있고 우리가 밝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 좀 14품에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그거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경을 읽고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널리 설하고 그러면은 그 공덕이 무량공덕이다. 그리고 밝아진다. 그래서 마치 사람 눈이 있고 햇빛이 비쳐서 그래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햇빛이라는 거는 불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우리가 불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밝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이제 14품은 이상 정멸분 아닙니까? 그래서 상을 떠나서 마음이 아주 정멸하게 된다. 마음이 아주 그냥 고요하게 된다 이거죠. 마음이 고요하고 아무 티끌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마치 빈 창고에 햇빛이 들어와서 어느 물건이 다 보이고 그러듯이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고 지혜가 충만하고 복이 충만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시 또 원을 세우겠습니다. 제도하시는 영산교주 서가모니불 시봉자를 했습니다. 용화교주 미륵전예불 공경을 여기 오늘 인터넷 법회, 금강경 법회에 모이신 모든 사람들과 인원 있는 모든 분들께서 다 각각 의식업으로 지은 업보업장을 해탈 탈급을 해서 모든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시봉을 밝은 날과 같이 복 많이 지기를 제도바론 미륵존열애불 미륵존열애불 미륵존열애